시간에 이어서 이제 요한의 시선이 또 다른 요한에게로 옮겨왔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은 잡혀가기 직전에 그 당시 유대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크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영적인 깊이가 있고 이전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이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도 요한을 살펴봤었는데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요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이 이전에 세례 요한이 사역하기 이전, 죄송합니다.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 지방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도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이미 사람들이 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로 치면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냐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었다고 했을 때 신의주와 그리고 낮은 선봉지구 그쪽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의 저 위, 중국과 국경이 맞닿아 있는 곳, 그리고 러시아와 국경이 맞닿아 있는 곳, 그 변두리에서도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의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요한이 베푸는 세례 때문이었습니다. 세례가 뭐 얼마나 특별했길래.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나오죠. 너가 엘리야도 아니고 환생한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그 선지자도 아닌데 너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 도대체 누구냐? 너가 지금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원래 직책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아버지 사가랴의 아들이었죠. 그 당시 제사장은 세습직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냥 아무 근본도 없이 그냥 광야에서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그냥 어떤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던 진짜 선지자, 제사장이었습니다. 요한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세례를 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그에게 와서 너가 지금 왜 세례를 주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뭔가 이 사람들의 질문이나 아니면은 요한이 하고 있는 행동에 뭔가 다른 것이 있지 않는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읽었던 본문의 처음부터 한번 쭉 훑어나가 볼까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떠한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례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가서 저 사람 좀 조사 좀 하고 와봐라.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다. 사두개인들은요, 그 당시에 정치, 경제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는 그야말로 실권자들이었습니다. 정치적이고도 경제적인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뜰 안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켜 세우죠. 근데 그때 성전 앞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잡으러 달려 나온 사람이 성전 문을 맡은 자, 경비대장이었습니다. 이 경비대장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총독 다음으로 로마 군인들 중에서는 서열 2위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유대인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로마인이어야 할까요? 로마인이어야 하죠. 그런데 이 경비대장은 놀랍게도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마 군인 서열 2위인데도 그만큼 이 사람은 유대인이면서도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에 권력에 대한 욕망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을 보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 못지않게 바리새인들도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집단이었고,
또 그들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정치적인 힘도 사두개인들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너 도대체 누구냐? 너 도대체 지금 하는 일을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너가 엘리야냐?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절대 무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요한을 향해서 너가 엘리야냐? 라고 그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일까? 그 당시에 구약의 말씀에 따르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말씀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다시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왕,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왕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환생을 해서 그 선지자 엘리야가 새로 세워지는 왕에게 기름을 부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행동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왕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왕의 오실 무언가를 예비하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고 영적인 쇄신을 무언가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물었던 겁니다. 너가 이 말라기 말씀에 예언된 엘리야냐?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라. 자, 그러면 또 묻습니다. 너가 그 선지자냐?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구약에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이 3명이 있었습니다. 맞춰보실까요? 첫 번째는 누구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역할을 정말 탁월하게 잘했던 사람, 잘못을 지적을 받았을 때도 겸손히 엎드려 회개할 줄 알았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였고, 누구였을까요? 다윗입니다. 자, 그 사이에 누가 한 명이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 모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선지자, 그냥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그 선지자 모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기다리고 있었는가? 한 번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18장 15절 말씀, 모세가 한 말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나중에 너희를 위하여서 일으키실 것이다. 자, 이 선지자가 지금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묻고 있는 바로 네가 그 선지자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 선지자는 왕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묻는 겁니다. 왕을 예비하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너가 그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왕을 예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왕도 아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두 가지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지금 틀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틀린 말일까요? 세례 요한은 왕이겠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왕은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구약에 말씀된, 예언된 그 선지자는 바로 인간 왕,
정치적으로 로마를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국을 세울 그 인간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 나라가 오실 것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미리 보여주실 예수님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그에 앞서 너가 엘리야냐라고 물었습니다. 사실상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내가 그 엘리야가 아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겸손함입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그래 내가 그 엘리야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가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영적인 무언가의 말에 그 무게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끝까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자, 둘째, 그 엘리야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지금 사람들이 앞으로 오실 왕이 누구인지를 전혀 곡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어떤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진짜로 이 나라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이제는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를 침범하지 않고 우리 민족을 짓밟고 우리의 것을 빼앗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나라를 세워질 그 왕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오산나 오산나 다윗의 왕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불같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이 이해했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것을 빨리 눈치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짓된 착각에 휩싸여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던 하나의 젊은 혁명가였구나라고 그렇게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묻는 이 사람들도 그 선지자를 영적인 메시아로 이해하지 않고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여 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그 메시아로 이해하지 않고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한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설명을 해도 그들이 알아듣겠습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당신이 지금 준비하시는 그 메시아가 진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그렇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전혀 세례 요한의 진짜 메시지를 들을 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요한은 내가 그 엘리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너가 누구냐?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말과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나는 그 목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너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그 누군가를 오실 것을 준비하는 목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면 너는 왜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앞서 세례 요한의 직업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백성들에게 할례를 베푸는 일, 즉 세례를 베푸는 일입니다.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의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이 지금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왜 그러고 있느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방법이 독특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 1세기와 2세기, 3세기에 지금의 터키 지방에 가면은 이제 그 지역이 지금은 무슬림 사람들에 의해서 다 점령이 됐지만 초대교회가 다 그 동네에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선교 여행을 했고 에베소, 빌립보 다 그 동네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도 시대를 지나서 약 1세기와 2세기를 지났을 때 그 교회의 터가 발굴이 되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녔던 교회의 터가 발굴이 되는데 그 교회에는 굉장히 독특한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저 뒤에 테이블이 하나가 있죠. 보통 교회들은 이제 들어오면은 헌금대가 있고 이제 주보 꽂는 그런 이제 거치대 같은 것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은 그 바로 앞에 커다란 욕조가 있었습니다. 땅으로 파여진 욕조가 있었습니다. 왜 거기 있었을까요? 발 씻는 용도였을까요? 그 사람들이 이제 슬리퍼를 신고 다니고 먼지가 많으니까 예배당 안은 깨끗해야 됩니다. 발 씻고 들어오세요. 손 씻고 들어오세요. 그 용도였을까요? 아니요. 세례받는 장소였습니다. 침례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요한을 향해서 물을 때 너가 왜 침례를 행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 입구에 그 세례단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자 뭐겠습니까? 세례받고 들어와라. 죄의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받고 그리고 옛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지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자신과 공회 앞에 선포하고 들어오라. 그런 뜻으로 교회 입구에다가 세례단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 흔적들이 터키 지방에 있는 교회 여러 교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그냥 가벼운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굳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미 그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거창하게 세례를 받지 않아도 이미 나는 구별된 존재다라는 그러한 약간 비뚤어진 영적인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이방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침례를 받는 것도 강 속에 완전히 머리끝까지 푹 담궜다가 일어나는 것도 세례를 받는 하나의 방법이었는데 이 세례가 누구에게 행해졌느냐?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행해졌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굉장히 티가 나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받는 세례가 바로 침례였습니다.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우리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약식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머리끝까지 잡고 훅 담궈버리거든요. 너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25절입니다.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너가 이방인들에게 베푸는 방법으로 세례를 베푸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의도로 지금 자기의 동포들에게 같은 유대인 민족들에게 머리끝까지 완전히 담그는 그런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은 지금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그 선지자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소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앞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했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는 말이다, 언어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언어이다 라고까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나는 소리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신호입니다. 어렸을 적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운동회가 열립니다. 보통 이제 달리기를 한 번씩은 다 하죠.
그냥 달려가면 됩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신호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하나는 선생님이 화약총으로 빵 하고 쏘면은 달려나가야 되고, 아니면 호각을 불고 휙 하고 불 때 달려나가야 됩니다. 무언가를 행동할 준비를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소리입니다. 요한은 지금 자기를 가리켜서 그 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신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는 분입니까? 여러 가지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죄의 권세를 완전히 짓밟으신 다음에 죄에 대해서, 죄악의 저주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시고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믿음의 방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 왕 앞에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나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고 낱낱이 아뢰고 그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가 그 왕을 진정으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왜 침례를 베풀겠습니까? 왜 그 동포들에게 나는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세례 안 받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머리를 잡고 물속에다 담궈버리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죄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육체의 할례가, 육체의 세례가 진짜 세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짜 세례이고 할례이고, 그 마음의 세례를 받는 자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맞이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하여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또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시작.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지라. 로마서 2장.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보십시다. 신앙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의 형식이며 하나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신앙의 형식을 갖추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신앙의 내용을 잘 갖추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뉘앙스로 말하기가 쉽죠. 신앙의 형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겁니다. 형식 없는 내용 없고 내용이 없는 형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빛을 딱 비추어 주셔가지고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난다고 했을 때 우리의 형식은 어디에 있고 우리의 내용은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 신앙생활의 태도는 어떠하며 또한 사실은 그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영적인 주소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받았습니까? 지금 이 순간, 오늘 밤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해결되었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우리는 이미 받았고 그 할례 받은 자의 기쁨과 자유함을 풍성하게 충분히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의 영적인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잘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잘 받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그렇게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하루하루 주님의 손잡고 동행할 만큼 우리의 영적인 주소는 밝은 곳에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십시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고 또한 성령님 자신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함 그 자체이십니다. 어둠과는 손잡을 수가 없고 죄의 그늘이 있는 인생과는 함께 공존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은 하루에도 10번씩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 혈기를 내고 별것 아닌 일에 화를 내고 우리 속에 담겨있는 그 얕은 은혜를 하루에도 몇 번씩 다 쏟아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도 쏟아버릴 때가 있고 때로는 입술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속은 이미 죄악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더러움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굉장히 위험한 지역에서 선교사라는 사실이 발각이 되어지면 사람들에게 끌려나가 돌로 두들겨 맞아 죽는 그 즉시 맞아 죽는 아주 위험한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찾아와서 어떤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위협이 가해졌을 때를 생각하고 그렇게 질문을 하셨답니다. 네,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했을 때는 성령의 임재를 잃어버렸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저도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10년 전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절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진짜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못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죄악으로 오염되고 물들어서 그런데 그 죄를 즉시 회개하지 않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끈질기게 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인생은 성령께서 그에게 능력을 베푸실 수가 없습니다. 빛이시고 거룩함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공존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별되어진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죄악된 것들을 피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십니까? 때로는 남을 헐뜯는 이야기, 나를 더럽히는 그곳에 있는 곳을 때로는 즉시 그곳에서 떠나지 않고 즉시 입을 딱 다물지 않고 때로는 그곳에서 머물면서 그것을 즐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들어야 될 것, 보아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그리고 내가 입어야 될 것, 아무 분별 없이 세상 사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시면서 불편해하는 것을 그걸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그렇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요한이 왜 그들에게 그 침례를 베풀었겠습니까? 이제 당장 예수님께서 내일 오시는데 금방 오시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전혀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는 어두운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비난합니다. 너가 왜 그렇게 세례를 베푸느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오버하냐? 왜 우리 유대인들을 너가 무시하는 행동을 하느냐? 너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말 속에는 그 가시가 있는 겁니다. 정말로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서 찾아갔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요한을 찍어내리려고 간 겁니다. 그가 하는 행동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입을 딱 다물게 만들고 다시는 그들의 전통에 어긋나는 행동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누르려고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요한의 말에 전혀 공감도 하지 못하고 이해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요한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정말 서고자 하는 자,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과 예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고자 하는 자, 가난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육체와 마음의 질병이 낫기를 원하는 자,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진리와 공의가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바로 내 삶이 되기를 원하는 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죄의 문제에 있어서 철저하게 해결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것이 되지 않으니 성령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셔서 어떻게든 죄짓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전에 내가 죄를 먹고 마셨던 그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 죄가 역겨워지는 마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죄가 싫어지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고, 죄가 두렵고 무서워지는 마음 나에게 만들어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왜 자꾸 빛을 잃어갑니까? 왜 교회가 요즘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앞장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지 못한 채, 회개의 열매를 철저하게 맺고 살아가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은 너무나도 예리합니다.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너무나도 잘 분별합니다. 단 우리 앞에서 티를 내지 않을, 우리가 그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물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잘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거룩함의 권능을 덧입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천국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그곳이 천국이 맞습니다. 그러나 죽어서 가기 이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맛보며 천국을 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천국을 세우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어떠한 것도 그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결론이 반복이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든 거룩하고 성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말과 행동 속에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죄의 문제가 하나하나씩 해결되어져 가는 그런 빛이 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도와주시고, 혹시 이것이 그동안의 이것을 놓고 기도하지 못했던 분들이 계셨다면, 그리고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정말 전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먼저 우리 입술로 선포하십시다. 내 마음이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나중에 부어주십니다. 그 기도는 정말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